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내일 우리 교회 사랑의 바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께서 평일에도 계속 나오셔서 땀 흘려 준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물품을 가져오시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내일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특히 좋은 날씨 일기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은혜의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통독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민수기 2장으로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진 편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을 편성했는지 그 내용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동쪽 곧 해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74,600명이다. 유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4,400명이다. 유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친다.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86,400명이다. 행군할 때 유다 진영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남쪽에 진을 칠 부대는 루우벤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루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6,500명이다. 루우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친다.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9,300명이다. 루우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갓 지파가 진을 친다.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우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45,650명이다. 루우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1,45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루우벤 진영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다음에는 회막이 레위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서쪽에 진을 칠 부대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베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5,0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한쪽 옆에는 므낫세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2,2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08,0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북쪽에 진을 칠 부대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62,700명이다. 단 자손의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1,500명이다. 단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3,400명이다. 단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7,6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단 진영이 그들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집안별로 병적부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이다. 모든 진영 각 부대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더하여 603,550명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병적부에 올리지 않았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가문별,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 진도치고 행군도 하였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민수기 2장을 보시면 무섭고 척박한 광야 한가운데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집트에서 채찍을 맞으며 노예 생활을 하던
오합지졸이었죠. 군사훈련은커녕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질서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난장판 같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오합지졸들이 그 무서운 광야에서 서로 싸우다 흩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2절에 보시면 그 원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즉 하나님은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텐트의 문을 열었을 때 항상 회막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셨는데요.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는 곳, 제단에서 피가 흘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무는 곳, 곧 예배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텐트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진영 한가운데 높이 솟은 회막의 구름기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에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정중앙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처소를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극복하는 첫 번째 공식이었습니다. 즉,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을 둡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돈, 내 자녀의 성공이 한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다른 것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조차 그저 나의 성공을 돕는 변두리에 배치해 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내 삶의 정중앙에 항상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내 시간의 정중앙에 하나님과의 독대가 있어야 하고 내 재정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삶의 텐트 문이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며 질서가 세워질 때 오합지졸 같았던 우리 인생은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강한 군대로 정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만 회막을 중심에 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이 떠올라 짐을 싸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이 질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회막이 레위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수백만 명이 광야를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새치기를 하고 좋은 길로 먼저 가려고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무슨 확성기나 아니면 이렇게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도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서 누가 앞장설 것인가를 두고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이 진영을 가지고 혼란이나 다툼은 없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조차 회막이 모든 군대의 가운데 서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동쪽 그룹이 앞장서고 남쪽 그룹이 뒤따르면 그 한가운데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메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서쪽과 북쪽 그룹이 호위하며 따라갔습니다. 행진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앞에 가는 유다 지파의 체력도 아니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연약한 지파의 투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행진의 정중앙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속도에 전군이 보조를 맞추어야 했습니다. 언약궤가 멈추면 선두도 멈춰야 했고 언약궤가 움직이면 쉴 틈이 없어도 짐을 싸서 걸어가야 했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행진, 성도의 인생 행진은 내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 내 눈에는 이 길이 험해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정중앙에 계신 십자가의 깃발이 움직이면 잠잠히 그 뒤를 따라 제자리를 지키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17절이 말하는 광야 행진의 위대한 비밀이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기 가문별, 가족별로 자기들의 깃발 아래에 진도치고 행군도 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 텐트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처럼 선두에 서지 못했다고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 느린 것 같다고,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느린 것 같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정해주신 깃발 아래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척박한 모래 땅 위에 묵묵히 자신의 텐트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삶의 한가운데 계신 영광의 회막을 바라보며 예배했습니다. 그 철저한 순종과 질서가 세워졌을 때 이집트의 오합지졸 노예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군대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텐트는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를 향해 열려있던 내 인생의 텐트 문을 이제 십자가를 향해 돌려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처럼 척박하고 두려운 일상 속에서도 내 삶의 정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배의 처소를 굳게 세우십시오. 멈출 때나 걸어갈 때나 내 인생의 한가운데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속도에 발맞추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라는 위대한 순종의 고백이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나에게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이 영적 질서를 회복하여 어떤 인생의 광야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장엄한 말씀을 통하여 오합지졸 같았던 우리 인생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정렬될 수 있는지 그 영적 질서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 인생의 텐트 문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열리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향해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멈춰설 때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에나 내 앞에 걷지도 뒤에서 걷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내 삶의 한가운데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